아멘. 저는 오늘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 다시 종이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인을 대하는 종의 그 바른 태도가 뭐냐? 지금은 이제 종이란 말이 우리 사회에 통하지 않고 있지만 이 빌레몬서가 기록될 당시 그 로마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합법화가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노예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시대의 그 종의 바른 태도가 뭐냐? 순종하는 거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럼 지금은 다르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형태는 바뀌었어도 지금은 노예제도가 사라졌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영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근데 하여튼 간에 자, 종에게 원하는 주인의 그 마음은 저 종이 나에게 순종하는 거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이제 칭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실상은 알고 보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보면 이사야 1장 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사야가 탄식하는 얘기가 나와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에게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면 그건 이미 거짓 선지자가 되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하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뜻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추측해서 자기 어떤 그 지식과 자기 느낌과 자기 어떤 그 경험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라고 함부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경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서 즐거운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너희들은 주인을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 주인이 밥을 주잖아요. 그 밥그릇. 나한테 저 고양이도 그렇고 강아지들도 그렇고 자기 밥그릇을 안다고. 그럼 자기 밥그릇을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밥그릇에 밥을 채워주는 주인이 누군지 당연히 알고 있죠. 짐승들도 그러할진데 오늘 이스라엘은 자기 임자도 모르고 밥그릇의 주인도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슨 재물 가져와가지고 무슨 바치고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여기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순종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3월달에 호세아 다니엘하고 호세아 말씀을 읽잖아요. 호세아 1장 호세아 8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주인을 몰라본다 그 얘기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모른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전각은 뭐예요? 기둥, 집이랑 우상을 섬기는 집을 세웠다.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왜 유다가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방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견고한 성읍을 쌓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그 고을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리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란 말이에요. 사울왕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가장 큰 죄악이 뭐냐? 바로 불순종의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얘기잖아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지금 사울왕을 그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얘기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명령하기를 아말렉의 것은 어느 것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없애버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아말렉으로부터 취한 것들, 좋은 것들은 살려주고 나쁜 것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결과적으로 어기는 꼴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는 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아주 귀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 사울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니고 경제정책을 잘못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 그 사울의 치명적인 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까? 지금도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까? 왜 내 생각을 그렇게 앞세울까? 왜 내 고집대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칠까? 그게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이 자유롭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섭받기 싫어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교회 가봐야 이래라 저래라 뭐 해라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지 말라.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전혀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어디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하든 노름을 하든 뭐 그죠? 뭐 양심에 어긋나는 뭐 나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든 사람을 속이든 간에 뭐 꺼릴 게 없잖아요.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지. 법에만 안 걸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자유롭고 편한 것 같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이요. 남이 나한테 간섭하는 걸 싫어하죠. 애들조차도 간섭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것을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텔레비전에 그 프로 보면은 나는 그전에 그런 거 안 봤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사람들이 산속에 가가지고 뭐 산에 들어온 지 뭐 10년 됐느냐 30년 됐느냐 그 사람들의 이게 특징을 이렇게 보면요, 사회에서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던 일들이 좀 많고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죠.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이 많죠.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산속으로 가서 단절된 삶, 그죠? 누구랑 이렇게 얽히기를 싫어하죠. 외톨이, 내 맘대로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잖아요. 이게 자연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물론 많은 사람들이 부럽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건 괜한 고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괜한 고생. 왜 그러냐면 내가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어디 남하고 격리가 돼서 산속에 들어가서 산과 어떤 뭐 냇가를 뭐 벗하고 사는 것이 내가 자유로운 것이냐? 그건 보통 착각이 아니지. 왜?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
이렇게 그 산속에 있는 외딴 집에 찾아가는 프로를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개들이 많아. 개들이 많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키우는 이런 애완 반려견이 아니고 이렇게 좀 싸나운 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싸나운 개를 왜 키우겠어요? 산속에서. 응? 거기 항상 마음속에 뭔가 이야기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다고. 그 강아지 한 마리라도 옆에 있어서 짖어줘야 내가 밤에 잠자기가 편하다니까. 근데 이놈의 강아지들도 도둑이 들어올 때는 개도 안 짖는다고 실상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만큼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냥 불안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다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기괴한 일들을 벌이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결론은 주인 될 수가 없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주인 노릇하려고 해도 주인 될 수가 없다. 내가 주인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다가 실패한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성경에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그 이복 동생의 이복 누이의 그 자식이 바로 요압인데,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죠.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아 도망갈 때도 옆에서 늘 다윗을 지켜준 사람이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정복전쟁을 할 때 앞장서서 전쟁에 나선 사람도 요압이요. 요압의 공이 커요.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 근데 요압의 공이 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의 힘이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요압이 누구를 대적하느냐? 다윗을 대적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내가 더 남한테 저 왕의 눈치를 보고 살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힘이 강력해질수록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우리가 이겨서 저 압살롬의 군대를 패하게 할지라도 내 아들 압살롬은 결코 죽이면 안 된다. 압살롬은 살려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니까 아무리 미워도. 그런데 압살롬이 나귀 타고 도망가다가 그저 그 나뭇가지, 상수리 나뭇가지에 머리가 길어가지고 딱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린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압살롬이 지금 매달려 있거든. 근데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왕의 명령이 생각나죠. 왕은 뭐라고요?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죽이지 않고 거기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차에 요압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요압과 압살롬은 사촌지간이란 말이에요. 혈육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압살롬이 매달려 있거든. 야 너희들 왜 죽이지 않고 뭐하냐? 왕의 말씀에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였나이다. 그래? 왕의 명령이 중요하냐? 자기 데리고 다니는 그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창으로다가 수없이 압살롬을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벌써 뭐예요? 요압의 눈에는 다윗은 이제 왕이 아니야. 내가 다윗 정도는 얼마든지 내가 처리할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요압이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주인 노릇한단 말이에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다윗이 왕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이제 후대 왕으로 다윗이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유력 인사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리는데 거기에 누가 초청받아 가느냐? 바로 요압이 초청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의 행동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다윗 왕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아요. 나중에 그 사울의 그 나머지 있는 그 세력들, 이스라엘 세력들이 다윗의 나라에 항복할 때에 이스라엘의 평화사절단이 오잖아요.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상하러 오는데 그 협상단 대표를 요압이 불러다가 칼로 찔러 죽이고 평화를 깨트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다윗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뭐라고 당부하는 얘기가 나오냐면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 중에 핵심이 나와요.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여기 수루야는 바로 다윗의 누이입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좀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죠.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압을 어떻게 하라? 죽여버려라, 그 얘기예요. 나이 먹어서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요압을 죽여라.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한이 어렸으면, 여기서 자기 압살롬 아들 얘기는 안 합니다. 그죠? 너무 뻔하고 속 들여다 보이는 얘기니까, 그러나 평화의 사절을 죽인 것에 대한 죄를 물어라.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요압을 끌어다가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이 18이죠. 사람이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자유롭게 살면 물론 좋죠.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앞에 놓여 있지 않다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는데 앞에 문제만 없다 보면 내 맘대로 살아도 괜찮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정신 차려서 보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산속에 혼자 있는 것도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또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그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세상은 마귀의 놀이터다, 그 얘기예요. 이 세상은 마귀 놀이터입니다. 선한 사람이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 땅에 법이 올바로 지켜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의의가 있습니까? 의의가 없습니다. 바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LH 토지주택공사 그 사건 알잖아요. 그 사람들만 탓할 거 없어요. 우리도 그 위치에 있었으면 여기 정보가 있는데 이거 그래가 아마 전화 돌렸을 거야. 전화라도 돌리면 그래도 양심 있는 거요.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혼자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걸린 거예요. 실상 그 사람들만 걸렸겠습니까? 문제가 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 쉬쉬하고 있는 것뿐이지. 세상은 의롭지 못합니다. 세상은 선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마귀의 놀이터요, 사망의 세력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본문의 핵심 얘기가 뭐냐면 바로 주인을 떠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 밑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싫어서 나 더 이상 종노릇하기 싫어.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유용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이 뜻이 바로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가 됐다고 성경 얘기해요. 11절 상반절에 저가, 즉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다. 도망쳐서 좀 자유롭게 좀 살려고 도망쳤는데 이름값을 못했죠. 저도 우리는 고등학교 때 그 고전 한문을 따로 배웠어요. 한자 시간에. 그 고전 선생님이 기억나는데 키가 자그마하고 머리는 다 시원하게 벗겨져 가지고 아주 복스럽게 생긴 그 선생님이었는데 첫 시간에 딱 들어오더니, 우리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여기 명찰이 다 한자로 돼 있어요. 내 이름을 읽어. 내 이름을요, 마지막 자를 읽는 선생님들이 없었어요. 이 욱자가 일반적으로 흔하게 쓰는 욱자가 아니고 잘 안 쓰는 욱자예요. 안 쓰는 욱자라고. 그거를 잘 못 읽더라고, 선생님들이. 근데 이 고전 선생님이 다른 애들 이름은 한자가 쉬웠나 봐. 내 한자가 어려우니까 일부러 내 이름을 이렇게 읽으면서 칠판에다 쓰더라고, 이름을. 그러면서 가운데 선자에다 동그라미를 딱 치면서 이 선할 선자인데 이름자에 선자가 들어간 사람 치고 선한 사람이 없어. 딱 그러더라고. 뭐야 이거. 내가 그게 생생해, 고등학교 때. 이름값을 못한다 그 얘기지. 실상 맞는 얘기요. 뭐 선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나한테 좋을 때만 허허허 웃지. 조금 손해볼 것 같고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내가 허허됩니까? 나도 들이받는단 말이야, 까짓거 막.
힘이 딸려도 선한 게 없지. 내가 살면서 느끼는 게, 아, 그 선생님이 나를 잘 봤구나. 선한 게 없구나. 이름값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 오네시모도 유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름값을 못해요. 근데 도망쳤다가, 로마로 도망쳤다가 누굴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거기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다니까.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 오네시모의 새로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람이 변해요? 여기 11절 하반부에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유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선한 사람이 못 됐어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다 인정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의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재판정에서 나를 볼 때 너는 의로운 자라 여기에 서 있을 이유가 없다. 주께서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봉사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섰을 때 선하다 인정치 못하고 그는 반드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퍼할 날이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나 뭐 바른 것이나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급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께로부터 온다.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저 들판에 세워져 있는 허수아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늘 채워지기를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뭔가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말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먹으면 말라는 것처럼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받지 못하면 우리는 말라지는 인생이요. 허수아비 세워놓으면 처음에는요 새들이 저거 뭐야? 그러고 도망가지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죠. 쫓아 딱 날라와서 허수아비 머리에 탁 앉아가지고 거기다가 배설물 다 쏟아버리고 유유히 거기가 자기 그 집터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허수아비가 돼버리면 망새끼가 처음에는 제가 교회 다니네. 제가 뭐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좀 거리를 둔단 말이야. 근데 나 뭐 가만히 보니까 그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 외에는 속에 채운 것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가 찾아와서 여기가 내 집이다 라고 집을 짓고 산단 말이야. 야,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보면 나를 능하게 하셨다. 능력 있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종의 특징은 뭐냐면요. 종에게 있어서 주인이 바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이 뭐가 받침이 돼야 순종이 이루어져요. 어떤 것이 받침이 돼야 되냐면 바로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종이 힘이 없어. 주인이 종을 어디서 큰 값을 주고 종을 사왔는데 아침에 밭을 좀 갈게 해야 되는데 아무개야 부르는데 아무개가 나오질 않아. 쟤 왜 안 나오냐? 몸이 쇠약해가지고요. 아침에는 잘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누워서 좀 쉬게 해야 됩니다. 그럼 주인이 그러냐? 종이 몸이 약하구나. 좀 쉬도록 하여라. 그런 주인이 어딨냐고. 종에게 있어서 종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뭐냐고요? 힘이란 말이에요. 힘. 능력이라. 그래서 바울이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나를 능하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밥 먹고 운동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능력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고백이. 그러니까 능력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에게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요. 세상 능력은 자기가 온갖 방법을 써서 그죠? 뭐 이걸저걸 끌어모으고 돈도 모으고 뭐 힘도 키우고 몸도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키우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힘이라면은 우리는 그런 힘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오시면 바로 그분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그전에는 쓸모없는 종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쓸모없는 종이었습니다. 자, 바울을 보세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났다니까. 장로교의 아버지가 칼빈이라고 그러지만 사도 바울에 비하면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다음으로 우리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모든 공부를 다 마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인류대학에서 최고의 스승을 모시고 최고의 그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아직 안 만났어요. 안 만났다니까. 그때의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 고백이 그냥 시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 즉 쓸모없는 인간이었던 이 사도 바울의 과거 그 모든 이력서를 보면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고 열심 있는 사람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흠이 하나도 없어요. 다 칭찬받을 만해요. 지식도 충만해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물질도 가지고 있고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느낀 게 뭐라고요? 그랬던 그 모습을 내가 지금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쓸모없는 거였구나. 쓸모없는 인생이었구나. 즉 그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로소 언제 그럼 내가 쓸모있는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느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했을 때에 내가 비로소 쓸모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지금 내 모습이 더 뛰어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뭘 많이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내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쓸모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 앞에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중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쓸모있는 그 종의 특징은요, 주인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내가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인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잖아요. 그건 위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쓸모있는 종의 특징은 주인에 대한 사랑이 있고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한 달란트 그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나눠줬잖아요. 5달란트하고 2달란트는 배로 남겼어요. 한 달란트는 남기지 않고 땅에 묻어뒀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주인이 왔을 때 내 주인은 지독한 놈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한다. 즉 아무것도 안 주고도 뭔가를 뺏으려고 하는 것이 내 주인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요? 주인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인을 믿지도 않고 주인을 알지도 못한다. 이게 쓸모없는 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비유 말씀에 대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바깥에 내쫓겨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여전히 내가 잘못된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살아가느냐? 아니지. 내가 주님을 안다면 때로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차 잘못된 길로 발을 디딘다 할지라도 나의 주님을 아신다면 이거 잘못된 길이구나 얼른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주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이라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양심에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야 이득이 생길 줄로 믿고 나간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악한 종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네시모는 자유를 얻으려고 도망쳤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 주인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12절 내게, 즉 빌레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게 저를, 즉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아끼는 일꾼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훌륭한 일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붙잡고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원주인에게 종을 돌려보낸다, 그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저지른 불법은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고 불법을 행한다? 그건 거짓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거짓이란 말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저지른 죄는 대가를 치르는 거다. 그래서 여기 13절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즉 오네시모가 도망칠 때는 불법으로 도망쳤잖아요.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종은 잡히면 죽는 거예요. 사형당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거를 쉬쉬하면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괜히 마음에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고 찝찝한 것이 있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그걸 가지고 역사하니까. 지금 그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 보면 옛날 중고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에 폭력을 행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거 다 진실이냐 아니냐 그건 나중 문제라도 진짜 과거에 어떤 잘못된 어떤 폭력을 행했던 사람들 같으면 지금 잠자리가 편치 않을 거예요. 언젠가 누가 터뜨리면 어떡하지? 항상 마귀는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먼저 선제적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나가야지. 그럼 마귀가 툭 못하니까. 지금 여기도 그 얘기예요. 오네시모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쳤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걸로 끝? 그게 아니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다시 옛날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미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얘기죠. 신분이 바뀐 거예요.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관계된 상관된 내게랴. 즉 주인에게 하는 얘기요. 오네시모가 옛날 오네시모가 아니야. 구원받고 이제 우리의 형제가 된 오네시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즉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또 18절 보세요.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오네시모가 도망칠 때 주인의 어떤 소유를 가지고 떠났겠죠. 종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로마까지 도망치려는데.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 그리스의 골로새 지역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려면 경비가 필요하니까 아마 오네시모가 집을 떠날 때 뭔가를 가지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이 내가 갚아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 종이 갚을 게 뭐가 있어? 종이 갚을 게 없잖아요.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종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공짜는 없어요. 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종이 무슨 재주로 대가를 치릅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갚아주겠다.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바울이 대신 갚아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도망친 노예와 마찬가지예요. 도망친 종과 마찬가지다. 그 도망쳤던 그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예수께서 대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 죄진 자는 심판받고 죄의 종이 되고 나중에 지옥의 저주로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갚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우리가 갚습니까? 이것을 갚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은 놀라운 능력 있는 죽음이다. 그냥 죽음이 아니요 효력 있는 죽음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가치 있는 죽음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고는 약간 단어가 틀려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종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구속이에요. 구원은 그냥 건져주는 게 구원이지만 구속은 가격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된 죄악의 종이 돼서 사망과 저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예수님이 가격을 치러주셨어요. 우리를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가격이 뭐라고요? 예수의 피값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의 피 흘린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노릇하던 오네시모가 자유케 되는 방법은요, 그냥 주인에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종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자유롭다고 외친다고 자유가 아니고 나에게 참 구속의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께 내가 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내 삶이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금주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죠. 이게 바로 세상의 법입니다. 마귀가 주장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주고 고난을 가져다주는 온갖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죄의 그 악한 세력들 그들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즉 예수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무슨 문제를 가지고 따지려면 나와 상관하지 말고 내 주인 예수께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서 사망과 저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승리의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